실력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우리 출애굽 과정 속에 있는데, 치료하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6월절 사건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 왔습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첫 메시지가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그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를 치료하실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이제 우리가 치료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흑암 속에 살다가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또 잘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부분이, 그게 이제 기도, 예배, 찬양, 전도, 말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통로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잘 기도 시스템, 말씀 시스템, 현장 시스템 잘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이거는 여러분 꼭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 확인이 안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맞는 거는 같은데 실제로 내게 힘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힘 빠져서 신앙생활 못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돼. 그래서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이걸 확인하기에 딱 좋아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문제 왔을 때 여호와께서 진짜 나의 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 이 흑암의 세력을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바로 군대를 박살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다 이렇게 말씀할 때 전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게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가? 이게 확신이 안 들면 자꾸 불안해져요, 뭔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저 종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 눈이 딱 열린 거 보니까 막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와 있어 벌써. 아, 그래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요, 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무궁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깜빡 잊어버리고, 여러분 애를 데리고 어디 가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애가 많다고 해서 한 명 잊어버리고 갑니까? 엄마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다섯 명 돼도 다 엄마가 챙겨서 가잖아요. 아이고 너무 많아서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고 두 명 잊어버리고 세 명만 데리고, 그런 엄마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영원무궁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세계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딱 성취되도록 영원무궁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못해요. 힘들어서. 이걸 확실하게 처음 하고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산업인의 시작이 뭐냐? 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 시작은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 항상 기도 속에 우리 시작해야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 또 올 한 해가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오늘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딱 열리고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재창조의 정인으로 내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현장에 서밋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의 기도. 이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막 딴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하면서 힘들다 그러면은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근본을 회복하는 산업으로 우리 하나님 만드십니다. 근본 회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나의 산업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산업에. 그리고 내가 산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 어디냐? 세계복음화. 그걸 회복하는 것이 근본 회복이다. 이 산업하는 사람들은요. 내 산업에 아직도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근본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재앙을 막는 산업이 돼요. 내 산업을 통해서 재앙을 막고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라.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만은 10분 타임 가지라.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거예요. 집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10분만.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 보면은요, 더 기도가 잘 되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꿇는 것도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저는 30대 때는 무릎 꿇고 기도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괜찮더라고. 지금은 무릎 꿇어보니까 이가 관절이 아파가지고 못 꿇겠어요. 한 5분만 지나면 막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도 유 목사님도 무릎이 아파서 꿇어서 기도하는 게 좀 힘든데 앉아서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놔요. 그 의자는 뭐냐, 자기가 기도하는 의자라는 거지. 어떤 사람, 저는 옛날에 방석을 하나 딱 갖다 놔요. 그 방석이 뭐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소라. 그 자기만의 그 장소를 하나 정해 놓는 거지, 집에. 그러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방석 하나 딱 깔아놓고, 여기 십자가에 딱 걸어놓고 거기서 기도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의자들 하나 정해놓고, 저기는 내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다. 그것도 괜찮아요, 해보면은. 딱 정해놓은 자리에 가면은 또 기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또 나는 찬송을 틀어놓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찬송을 조용하게 틀어놓고요. 우리 정은수 지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사무실에 가면은 늘 네가 오송 다락방 가보면은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찬송을 틀어놓으시더라고. 그러고 아침에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해. 딱 아침에 가면은 이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찬송이 은은하게 이게 조용하게 울려 퍼지니까 참 좋더라고. 분위기가 벌써 뭐 이게 성령이 막 역사 안 하면 안 될 분위기. 그 10분 타임이에요. 5분이라도 기도하라 그랬거든. 개업하고 나서 하여튼 계속 그걸 하시더라고, 아침마다. 이제 사무실에 오면 앉아서 딱 5분 기도하고 찬송 딱 들으면서.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시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되게 이제 마음이 열릴 때 혼자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기도할 영적 상태가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분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말씀이 딱 각인이 되고요. 이 393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요.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학업 혹은 뭐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은 학업이고 산업이면 산업인데 이 산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딱 나타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으로 내가 학업도 하고 산업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랩런트에게 준 메시지 10분 타임. 근데 어른들도 이거 안 해.
5분도 안 해.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야 1분만 해라 이랬는데 1분만 해도 진짜 달라져요. 우리 보온 임마누엘 랩런트들이 기도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녀석들은 내가 몇 명 이렇게 6명 졸업시키고 1명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보온 임마누엘 출신이 있었거든요. 한 두세 명 된 것 같은데 이놈들은 기도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딴 교회 애들보다 제일 잘 돼 있어요. 애들이. 그래. 보온 임마누엘 학생들 중고등부 때 아주 확실하게 이걸 훈련시키는 것 같더라고. 이게 딱 이걸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하나님과 불통하는 상태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뭐 운동을 해도 왜 처음 운동하면 되게 힘든 게 그 운동에 알맞는 근육이 아직 안 생기기 때문에 테니스도 이제 처음 배우면 치고 나면 막 온 팔에 알배고 몸이 아프잖아요. 그 운동에 맞는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하면은 이제 근육이 생겨서 안 아프지. 그것처럼 워낙 불통된 상태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은데 싶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시스템 또 내 학업 산업 시스템이 딱 하나님과 소통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문화 시스템,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문화 시스템이라는 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긴 거라는 얘기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역할을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 분위기라는 거 뭐 이렇게 불신앙이고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 모든 현장에 보면은. 그런 현장인데도 이걸 막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안 해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다 해봤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막.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그때는 내가 무슨 용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그걸 놓고 조금 기도했었거든요. 신우회를 하는데 신우회가 완전 망해버려서 한 6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와. 제가 회장인데. 그 모임의 장소가 있는데 아무도 안 와. 혼자 딱 앉아 있는 거야. 얘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 큰 강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신우회가 아무도 안 나오고 나 혼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강성규 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탁 열린 거예요. 그때. 그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누가 옆에서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전도를 잘 하신다는데 불러가지고 우리 전도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했냐.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그래?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잘 하시나? 그럼 내가 찾아볼게. 그래서 찾다가 강성규 사님을 만난 거예요. 27년 전에. 그런데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또 강성규 사님은 내 손을 탁 잡으면서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나보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야, 3년 만에 응답받았다고. 나는 뭐 처음 만나는데 갑자기 막 3년 만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난 몰랐어요. 그걸 알고 봤더니 그 구미공단에 이 큰 업체에 들어가려면 이게 누가 안에서 불러줘야 들어가지 혼자 못 들어가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공단에 꼭 들어가서 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3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지? 나는 내가 답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게만 하시고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해서 우리 LG 반도체 구미 공장 안에 다락방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은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점검해라 그래요. 점검.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점검해라. 나를. 그럼 나를 점검하는 가장 점검이 잘 된 게 뭐냐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요거 발견되는 게 제대로 점검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불신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답이 딱 나와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꼴랑 내가 뭘 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한은 오직이 안 됩니다. 오직이. 내 할 거 하고 좀 남는 거는 그리스도한테 좀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점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기에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다니까. 아니, 살아있는데 옛날에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 몸,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을 딱 가요. 이렇게 될 때 138 언약을 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25 시간표를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럴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237을 살리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식기도 통해서 언약을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하시고요. 24 무시기도 속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 기도, 하나님의 시간표 25.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 이 기도는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얘기해요.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딱 봤는데 그날따라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발견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을 40년 동안 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게 하셨을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예루살렘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안전병을 얘기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명령하는 그 기도예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전병을 보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을 준비해 나오셨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동전 하나 던지고 밥이나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모든 이스라엘 집의 장남들은 다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병인을 다 한 번씩은 봤어요. 참 불쌍하구나 지나가기도 하고 뭐 동전 던져주면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안전병이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25 기도가 그때 베드로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하죠? 렘넌트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렘넌트.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이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라. 성경에 보면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성경에만 있고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장, 이 현장에 나타난 사건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사건들이 옛날에만 있었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현장 사건은 지금도 있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전도운동이 그때만 있었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요거를 아는 사람이 70인 제자다. 70인 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오거나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무응답처럼 보일 때 하나님. 우리 여러 인물들 예를 들었죠. 다윗, 모세, 전부 다 요셉, 아브라함 몇 년씩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 25년 기다 아들을 준다고 그러는데 100살 돼서 아들 낳았다니까. 무응답에서 절대 그 과정이 무응답이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딱
가장 알맞을 때 딱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막 부글부글 끓어가면 빨리 우리 입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시간에 딱 우리 가문 복음화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시간에 딱 주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었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처갓집에 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의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는 영원한 거다.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명 예수를 영접한 그 한 명이 그 영혼이 영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소망,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가져라.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 체험하시죠. 마지막 날 부활하실 텐데 지금 이 부활이요 생명을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또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이걸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성이 너무 높고 거인들이 살아. 저 안악산지는 도저히 우리가 정복을 못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는 필경 내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누가 얘기해? 갈렙이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교회, 138 언약을 회복하고 셋들을 회복하고 237 치유 서밋하는 유일한 교회, 그리고 유일한 응답 뭡니까? 오순절을 달 이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유일한 응답, 그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 2부 메시지 받았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광야를 택하셨어요. 광야를. 아니 저 좋은 길로 가지 왜 광야를 갔을까? 빨리 가는 길하고 반대 방향으로 홍해 길을 따라 광야의 홍해 길을 따라 쭉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이 아라비아 광야는요 엘리사도 거기서 이 광야에 갔었고요.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광야예요. 이게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뭐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치료하겠습니까?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광야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뭘 치료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불통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워. 이상하게. 사실은 쉬운데 어려워. 이게. 우리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사법고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인데 그 왜 기도하는? 우리가 텔레비는 많이 보면서 텔레비 보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봅니까? 1시간 이상 볼 거야 아마. 근데 10분은 하나님께 이게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한번 해보시라니까. 10분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잘 안 되다가 어떨 때 잘 하느냐? 굉장히 힘들 때 집중 잘 돼요. 입장이 좀 곤란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하고 이러지? 굉장히 이제 하나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문제 안 주면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문제를 주는 거지.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그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안 왔는데도 다 하나님과 기도해요. 이게 소통하게. 그래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은 야,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일단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이 뭐 황당하잖아요. 이 살아라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야, 요런 상태. 거기서 뭐니까 하나님만 안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광야로 딱 끌고 간 거예요. 요거 하려고 치료하는데 뭘 치료냐? 하나님과 소통 치료. 그래서 첫 번째 요 본문에 나오는 게요. 기도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아니, 갔는데 물이 없어. 마라라는 장소에 처음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아, 이게 보니까 썬물이야, 썬물. 물을 먹을 수 없다니까. 아니, 여러분, 되게 목마를 때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 봐요. 그때 심정 이해합니까? 사슴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 나왔다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찾아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 산에 이 물이 없을 때 사슴이 막 물을 찾으러 막 옹달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 사슴이. 그런데 이게 물 냄새를 맡고 막 굉장히 멀게 물 냄새를 맡는다 그러더라고. 이러면 막 달려가는 게 물 먹으려고. 그래서 옹달샘 하나 발견했어. 사슴이 그냥 팍 들어가서 물 먹다가 죽어버려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다윗이 본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듯이 내가 여호와를 찾아 그 자기 마음을 실어 쓴 거예요. 간절하게 여호와는 그런 때 있었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너무 갈급해요. 간절하게. 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 광야에 왔는데 얼마나 땡빛도 나고 물론 구름 기둥이 있지만은 이 목이 말랐겠어요. 바짝 말라 있는데 야 물이다 하고 딱 봤는데 못 먹는 물이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문제 내기가 참 좋아. 일단 막 물만 좀 안 보여도 막 갈급해 죽는. 그 짐승들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 짐승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바로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하네, 원망. 이제 요거를 고치는 거예요. 문제가 딱 나오니까 바로 원망이 딱 나와. 요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체질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요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딱 오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런 스타일로.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안 돼. 이게 잘. 되게 이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체질이 워낙 굳어 있어서 그래요. 모세는 막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답을 딱 줘요. 야, 저 나무이제 나무.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니 이 나무를 물에다 탁 집어넣으니까요. 이게 단물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나무로 있는데 이 나무는 뭡니까? 현장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 옆에 있는 나무 근데 안 보여. 아니 저 나무를 이게 물에 넣으면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줄 아무도 몰라.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막 자기는 막 죽는 거야. 하나님 막 나 물 먹어야 되는데 막 난리 애들은 울고 막 짐승들은 난리치고 물 못 먹어가지고 이러니까 막 원망이 나온 거지. 막 짜증이 나고 막 요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의 이 체질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딱 준비되는 그 나무를 딱 집어넣으니까 단물된. 아니 이게 너무 쉬운데 왜 안 되지?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안이. 영안이 열리면요 답이 다 보이게 됐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 말씀들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이런 경우는 요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데 이런 경우는
큰 언약을 발견케 하는 이제 말이에요. 언약을 이거 꺼져버리지. 언약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이런 경우는요. 일상적인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해라 이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왜 하나님은 자꾸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기도 안 하고 그냥 야 이거 하고 딱 응답 주면 안 되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너희가 구하지 않고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구해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딱 되면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구하라 그런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생전 기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응답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요. 이런 응답이 계속 오면은 위더 임마누엘 원데스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 체질이 안 되면요.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맨날 불평불만하다가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계속 불평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했는데도 막 계속 불평불만이야. 이 체질이 안 바뀌는 동안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그 언약의 땅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 구원은 받았지만 언약의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진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체질로 딱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한 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전도운동. 그러니까 막 이 찌라시 들고 막 다니면서 뭘 전도해야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맞느냐? 그렇다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로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안 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기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은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딱 이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말이 많아진다. 그 얘기 하시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다락방 전도운동도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후배한테 물어봤어. 너는 네 통장에 100만 원이 탁 찍혔을 때 그 짜릿한 기쁨, 그거 있지? 그거 하고, 네가 한 명을 탁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 그때 내 마음에 오는 기쁨은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더라고. 돈 100만 원이 통장에 갑자기 월급 외에 100만 원이 추가로 탁 찍혔어. 기분 좋지. 기분 좋다는 게. 그러면 네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 구원을 받았어. 이 사람. 그때 네 마음에 팍 오는 기쁨. 어느 게 더 크냐? 물어보니까 부장님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는데 100만 원이 더 기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대부분 물질 축복이 왔을 때 기쁨이 더 충만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쁨보다 100만 원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락방이 안 열리는 거지. 전도가 안 돼.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내 마음에 과연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사실 거기에서 다 좌우됩니다. 뭐 구원의 길을 잘 못 걸어가지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는데 기쁨이 좀 충만한가? 그거에 결정이 납니다. 기도의 비밀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시스템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 하십니까? 그들을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을 하셨다 그랬어요. 시험. 하나님은 왜 이 기준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시험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시험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참고할 만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22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네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 대신 숫양,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뭡니까? 그 여호와 이레를 깨달고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탁 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가 막 이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탁 또 주십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지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이 시험합니다. 그건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독자 얘를 바쳐라. 이런 가장 내게 있어서 힘든 이 부분을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옵니다. 저도 아들 문제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이 좀 이해가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시험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청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시험 통과해야 돼요. 자,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인단 말이 뭡니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순종이 돼. 이런 체질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에 맞는 그 의를 딱 행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딱 집중해. 하나님 말씀에 사는데 막 끄덕끄덕 졸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집중을 안 하는 거지. 귀를 안 기울여. 하나님 말씀할 때 이 귀를 쫑긋하게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규례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모든 이런 질병을 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볼 필요입니다. 말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냐. 자,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고 했고, 순종하면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이 모든 걸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걸 완전히 그냥 뭉뚱그려서 딱 두 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한 1서 3장 23절을 보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이 앞에 두 가지 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을 보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또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저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맨날 떨어져 시험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버려야 돼.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인으로 된다. 정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모든 병을 짊어지시면 이를 하심이라. 이 치유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치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걸 껍데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도와 윤리에 대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내용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도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그래서 다 성령을 받아야 이게 가능해지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명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고는 우리 성질에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도 같은 교회에 나와도 서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살기 바쁘지. 내 코가 서지 않으면 쳐다볼 틈이 없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해야만 그게 가지네요. 그러면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 가능한데 이걸 한마디로 묶어서 성경 구절 보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돼요. 자, 아까 말씀하는 그 계명을 쭉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야. 그리고 이걸 뭡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요 상태가 됩니다.
요 상태와 요 상태가 다 되는 거예요. 요게 되면은. 요런 말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순종하나, 만나를 통해서도 시험하고 계속 테스트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로 들어가라. 나 이제 정복한다.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뭐 너무 무서워요. 이는 또 불신하고. 계속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시험 받고, 이렇게 가지고 2년 만에 완전 탈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다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자, 현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로 인도를 해 가셨는데,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장소에 엘림. 이 엘림은 큰 나무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엘림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시대 여러분들이 왜 청주에 살고 지금 있는 곳에 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엘림입니다. 엘림. 이 현장을 갔는데 여기는 다른 특별한 해석된 데가 없어요. 이 본문 내용은. 그건 저 혼자 묵상한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준비된 현장.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장소를 줬고, 왜 엘림을 데려가시냐. 이거 보니까 물샘 12이 있어요. 여기까지니까. 물샘 12. 여기 뭐 좀 탁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그런데 종려나무 70그루. 이런 그루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70그루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장소로 딱 데려갔다는 겁니다. 물샘 12는 뭡니까? 12사도, 12지파. 종려나무 70그루는요, 뭡니까? 70장로, 70제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다른 데도 해석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왜 일로 데려갔을까?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이 우리나라도 좀 많습니다. 이 나무가. 많이 키워가지고. 요 나무인데, 요 나무는 물을 많이 먹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종려나무가 이게 크게 올라 있잖아요. 그럼 저기는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뭔가 물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됩니다. 이게. 이 엘림이 오아시스가 있는 동네예요. 물샘 12.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이게. 이 오아시스가 뭡니까? 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플랫폼. 이게. 요 현장으로 우리를 딱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12사도를 세우고 70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내가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알 겁니다.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 요 열매가 맛있습니다. 이 나무가 키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생겨요. 이런 게 70그루가 쫙 있어요. 그 나무 이렇게 다 말하면 주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오아시스. 그 여기 종려나무가 있는데 동물들은 물 먹고 있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곳은 뭡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딱 준비해 놓았어요. 이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현장으로 인도하냐? 오아시스가 있는 현장으로. 플랫폼이에요. 다 물 먹으러 와야 되네. 이게. 이 현장에 우리를 70인 제자로, 그리고 여러분 청주 살릴 70인 제자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이 엘림이라는 청주, 물샘 12, 목회자, 종려나무 70그루, 중직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 이걸로 언약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그 다음에 25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작품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자체가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과 현장에 대한 각인뿔이 쳐질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체질이 딱 돼야 돼. 말씀, 기도, 전도죠. 이렇게 각인뿔이
말씀으로 각인, 기도로 뿌리, 전도 체질.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뭔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는 현장 시스템. 이게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다락방이고 미션홈이고 전문교회고 지교회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엘림에 물샘열들과 종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것처럼 이 청주 현장에도 70지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이 청주복음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을 이룰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주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엘림과 같은 현장 시스템을 준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